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타인으로 맺어진 혈족 공동체입니다.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는 공통의 목적과 이 관심을 가진 공동체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념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있습니다. 이 관계란 오이코스 혹은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시작으로 학교, 직장, 사업장 등 눈만 뜨면 관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연결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접촉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관계는 이웃, 친척, 공통된 관심, 필요성, 일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평균 1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당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만나는 통계로 나타납니다. 평균 10사람 정도는 나의 일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믿고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체로 우리는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된 관계 연결망을 보면 학교, 직장, 사업, 동네 이웃 주민들 한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한 주간에 만나게 되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관계망은 깊은 대화나 만남보다 피상적인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그저 아는 정도로 그렇게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특히 동호회 형식의 만남이 많습니다. 등산, 게임, 취미, 음악, 악기, 스포츠 등 많은 동호회 형식의 관계 공동체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등 시간을 쪼개서 동호회 관계를 형성하여서 모임을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 후에 하지 못했던 모임을 하기 위하여 종합복지관 옆으로 이사를 가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전부 거의 공짜니까 거의 이사를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명씩 70명 전도대를 내보내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제는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받을 사람. 70명 전도대 보내면서 핵심 말씀 하려고 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명에게 준 주제는 평안, 평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평화가 깨진 시대예요. 이념과 이익 때문에 평화가 이렇게 약화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현상은 다툼으로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이익입니다. 거대한 대기업 집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요즘 보행사가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비행기 문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저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 비행기 회사가 문짝이 떨어져 나갈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잘라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 문짝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그 문짝 만드는 전문적인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문짝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1등, 2등을 못한다고 감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저 사람은 문짝 만드는 1등인데 비행기 전체를만 보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분간 보험사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알아보고 타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사건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무슨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는 주일 다음 세대 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기 위해 있는 주일이 다음 주일. 내가 믿은 예수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제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 역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천국 공동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려고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가정, 평안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공동체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평안을 받으면 그 사람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받지 않을 시에는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이 음식을 차려주면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이게 평안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 저주받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기뻐할 줄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들고 항복을 하는 것을 처음 합니다.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평화의 능력. 평안의 힘이 되겠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을 초청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 평안의 주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를 다 믿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운다 하다도 빨리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근데 가정에 예수 다 믿으면 들어보십시오.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또 문제도 빨리 봉합이 잘 되질 않아요. 왜? 가족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계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인 평안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가서 해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싫어하는 공산군이 6.25 한국전쟁 때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을 죽인 숫자가 1145명이라고 진실화해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인이 104명이나 죽었습니다. 대표 사례가 1950년 9월 12일 새벽 무장한 자익 세력이 김종한 만경교회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잡아가 취조하고 그 교회 장로님을 잡아가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렇게 망치로 때리고 우물에 집어넣는 것을 두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 공산분들이 얼마나 무자비한가. 망치를 때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도 우물 속에 빠진 것입니다. 김제에서만 23명의 희생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9명이 만경교회 교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전국 지역 희생이 가장 컸다고 밝히고 있는데 북한군이 지방 자위 세력들하고 빨치산 세력을 합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드러난 숫자만 이 정도지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살 당시 정언한 91세 지금 살아계시는 홍순길 김제 원당교회 원로 장로님이 17살 때 자신의 친척 학생 여선생님 젊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그때 나이가 17살 때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91세십니다. 공산 세력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미국 샌디에이고에 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고장이 나서 민가에 떨어졌는데 그 집이 한국 사람 윤동윤 씨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딸과 잠시 집에 와 있던 장모님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어머니를 갑자기 당한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에 전투기가 날아와서 식구들을 다 죽였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윤동윤 씨가 기자회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뉴스 방송이 미국 전역에 다 나간 거예요. 미국은 원래 소송의 나라입니다. 그에게 소송을 해서 그에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가족이 죽은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예수를 믿은 윤동윤 씨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윤 씨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감동을 받고 보상받으면 한 50억 정도 많이 받아야 20억 몇십억 받겠지만은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윤동훈 씨 앞으로 막 이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사람. 윤 씨는 조종사에게 용서할 테니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들어온 엄청난 후원금을 아내가 매달 기부하던 어린이 재단 기독교 단체에 싹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한 번 놀랐는데 미국 사람들이 두 번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감동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보내준 그 엄청난 후원금을 전부 다 싹 다 이렇게 그 기부단체에 전부 다 기부를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준 겁니다. 우리는 살롬을 선포하고 평화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음 세대들이 삐뚤게 나가는 겁니까? 삐뚤게 나가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참 예수 믿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살롬
평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이기주의로 세상 살면 세상이 더 타락해지고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마귀 나라의 사탄의 나라입니다. 정치인들 싸우죠. 돈번 재벌들 보시지만 서로 물고 뜯고 정치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 돈 종이 쪽발에 불과한 그걸 차지합니다. 재벌 집단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 종이 쪽발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거기에 싸우고 난리다. 마귀가 역사는 마귀가. 북한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남원으로 이탈한 북한 주민들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갔다.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화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저출산, 이기주의, 한탕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다음 세대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전도하는 거 그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00년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도 진리라 가라고, 기독교도 진리라 가라고, 유대교도 진리라 가라고, 전부 진리예요. 옳은 많은 사람은 전부 진리. 진리가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에 지금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과 권력이 정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도가 막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도처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 사건 때문에 검찰과 야당이 난립니다.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그거 놓고 지금 서로 막 싸우고 본질은 사라지고 그거 음식 먹어놓고 지금 서로 막 싸우고 막 눈통이 작게 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도 없어요. 헷갈립니다. 세월호 사건이 10년이 지났지만 10주년이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 유골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거 기사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명이나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 자기 교인들이 10명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10명의 심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초청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은 체험을 하고 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능력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실까요? 다음 세대들만 바라보자.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떠하냐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장난꾸러기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골칫덩어리고 그거는 다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 그 자체, 다음 세대들의 그 영혼,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 다음 세대들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실, 좋은 카페, 음악, 댄싱 등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5대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진접소망교회는 전국에 처음으로 상상 놀이터를 스터디룸을 지자체와 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상상 놀이터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이렇게 공동체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휴게실에서 잠도 자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는 초등 돌봄센터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는 최대의 고충이 자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남양주시는 교회 3곳에 상상 놀이터를 지원해서 초등생 돌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접소방교회는 진접소방센터를 만들어서 레스토랑, 휴게실, 플레이룸, 놀이실, 스터디룸, 공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꾸몄습니다. 그 시설에 최신형 게임기, 컴퓨터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이 놀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다음 세대에 맞추고 미술, 체육, 음악, 탁구실 등 예체능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원에 갈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수용함으로써 사교육비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좋은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할 믿음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결실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오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불한 그 대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성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는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대상자는 초청 대상자 여러분의 30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30대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하고 결혼한 자녀들, 결혼하지 않자 30대 자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40대 자녀들. 그들이 바로 1차 전도 대상자입니다. 다음 주에 꼭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일 목회에 바로 이번 1차 초청 대상자 바로 세일 모임에서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나오라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다른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차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세일 모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가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드론, 전기자동차, 특히 AI 인공지능은 앞으로 중국이 지금요 무섭습니다. 로버트 팔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로버트 팔이
자동차에 쫙 맞추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2천만 원 하는데 그 로봇팔이 사람 거의 사람 것 가까이. 근데 중국 로봇팔은 4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어떤 걸 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걸 사겠습니까? 중국 걸 사겠습니까? 중국 걸 산다니까. 중국이 무섭게 지금 기술을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스마트워치 우리나라 삼성은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고 있는 이거 중국 거 42,000원 줬어요. 너무 잘 맞아. 운동 체크 다 해주지, 뭐 전부 체크 다 해주죠. 30만 원짜리 사겠어요? 4만 원짜리 사겠어요? 바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그 직구 해가지고 샀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내 목에 찔러가지고 요즘 목사님 바로 거래합니다. 직거래 바로 깔아줘가지고 바로 샀어요. 이 시대가 확 바꿔졌습니다. AI 이것이 어떻게 바꿀지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대기업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오전 한나절만 잠자고 나면 바로 오후에 가서는 이동으로 뺏긴다는 시대예요. 삼성 전부 1등 했잖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막 다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밀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끝장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이러면 2개가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 좀 주로 분명히 자동차하고 그 반도체입니다. 세계 1등인데 이거 지금 이것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하기가 좀 못 살아야 하나님께 나오기 너무 잘 살아고 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다음 세대를 붙들려고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은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따라간 자리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다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배경은 전부 다 기독교입니다. 이게 뭐 러시아 가보십시오. 큰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소련 러시아 2번 가봤는데요. 이야, 교회당 보고 가봤습니다. 그 이사교회는 50년 동안 교회를 지은 교회야.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정교회지만. 이게 전부 다 그 배경소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가 떠나가니까 바로 지금 공산당이 되고 있어. 공산나라가 되고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가? 동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지 않으면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요 나라가 무너진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지지는 못 살았던 그 가난한 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압니다. 제 초등학교 때 배가 넘고 파주 갔다 오면은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찬장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가 그냥 뭐 왕겨가지고 굴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한 끼 먹고 끝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수도가에 그때 물집에 가서 수도가 돌았어요. 찬물로 배를 채우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라면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봄 때 특히 한 3월달 4월달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먹을 꽁보리밥도 먹을 것이 없다니까. 꽁당 보리밥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초등 때 우리가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초등학교 때 그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우리도 한 번만 잘 살아보세요. 너무 지금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초청한 다음 세대 꼭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다음 세대 초청하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은 교회만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